시편 31편은 시편의 그 장르상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원시 계속 많이 이렇게 다루어왔는데 탄원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시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탄원시의 전반부는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탄식의 내용과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탄원의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찬양, 이런 식으로 후반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고 어둡고 고통의 어떤 분위기였다면은 후반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정말 기쁘고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한 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원시는 전 후반부의 내용이 달라 보일지언정 다른 게 아니라 실은 전반부의 상황을 통해서 후반부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탄원시의 대부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도 저자가 다윗입니다. 자, 시편 31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절부터 18절을 먼저 읽고 두 번째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후반부를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복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로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굴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갑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지금 탄식의 내용과 탄원의 뒷부분은 탄원이죠. 그 탄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하는 탄원의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후반부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분위기가 확 바뀌죠. 자,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로 들어봤어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편 31편은 항상 이 시편은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도 있거니와 또 추측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도 어떤 분들은 역시 압살롬의 그 반역은혜에서 도망가는 중에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 지은 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28편도 그렇고 26편, 27편도 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시들은 다 탄원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절부터 쭉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신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이 6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죠? 반석, 산성.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주는 나의 반석, 산성, 주는 나의 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이 산성이라는 표현, 바위라는 표현, 반석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피하나라는 단어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시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167페이지 보면은 시편 7편 1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11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6편 1절에도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5편 20절에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141편 8절에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을 많이 간구했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반석, 산성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시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피하다, 피난처를 찾다, 방어물로 대피하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도피를 합니다. 피난처를 찾습니다. 방어물을 찾는데 그 대상이 반석과 산성이고 그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화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걸 통해서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산성, 물리적인 어떤 산성, 물리적인 요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피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누구를 의지할지, 어디 품에 피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석주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였으니까 27편 이야기하면서 2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귀한 시편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 곳인가 여기서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 비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 높은 바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결이 거센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태연이라는 이름이 두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태연 성도, 김태연 집사님. 근데 지난번에 김태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태연합니다. 이걸 들으신 거죠? 나중에 들으셔가지고 이름 잘 졌죠? 태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평강인데 그냥 평안할 때 평강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평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물결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흔들렸습니다. 물결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들과 달라야 되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의 일생이 거의 흔들리는 뱃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시라도 편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좀 이렇게 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졌잖아요. 그죠? 편할 때쯤 되니까 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요동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눈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그 안간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딴 눈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딴 눈 팔면은 흔들림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편안한 날이 오게 되면은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오게 되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다윗처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자신만만합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지 아니하는 그 요동치는 삶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아기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막 포가 막 해도 아기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걔들은 뭐 전쟁이 나도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이상하게 데려진다 해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세상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 은밀한 곳, 초막 비밀한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물리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5천만 명이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 부산으로 밀려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외국으로 도망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 비행기로 이렇게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몇 년 걸리겠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정말 전쟁의 상황에서 죽음이 임박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예배하다 죽으면 되죠. 너무 무서운 얘기 할까요? 예배하다 죽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죽음은 좋잖아요. 더 영원한 곳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물리적이란 피할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땅굴바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가장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 품이라는 것, 초막 비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배 안으로 뛰어들고 또 그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은 견고한 바위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서 이 견고한 바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바위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몇 번이나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바위산을 가리킵니다. 작은 바위가 아니라 큰 바위, 산과 같은 이 바위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마우즈라는 단어는 단단하다, 강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견고함, 요새, 성체, 피난처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견고한 바위가 과연 뭘까? 추루 마우즈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견고한 요새가 되는 바위산, 견고한 바위산 위에 세워진 요새,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것을 찾아봤더니 이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딘가요?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그 유대 전쟁의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자,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곳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버텼어요. 버티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로마가 티토 장군이 나중에 이제 티토 황제가 되죠. 티토 장군이 이곳을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강야 끝에 있는 사해랑 맞닿은 이 마사다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절벽 가운데 높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다 있지만은 2000년 전의 당시 상황에서 여기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령 못합니다. 이미 여기는 그런 전쟁의 때를 대비해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들, 필요한 물품들을 다 미리 비축한 곳입니다.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빗물을 모아서 만든 거대한 물 저장고도 있어요. 그래서 버티면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3년을 다 버텼는데 결국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을 당하게 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자결을 했어요. 서로 다 상대방을 다 죽이고 남은 사람은 자결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장소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저게 뭐냐면은 그 뒤편에 있는 건데 로마 군대가 저기를 어떻게 점령했냐?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해도 포위해도 도무지 점령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저렇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흙을 파가지고 계속해서 산을 쌓아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끝에까지 닿았어요. 물론 저기서도 대항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대항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에 동원된 인부들이 다 누구냐면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점령당한 유대로부터 데려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막 활을 쏘고 돌을 굴려도 죽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자결을 택한 거죠.
저기가 바로 이제 마사다 요새라고 합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간의 문제였지 점령당했습니다. 자, 우리의 노력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피할 장소를 찾고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들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기뿐만 아니라 역사, 세계 역사에 보면은 전쟁사를 보면은 다 철옹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곳들은 다 점령당해요, 결국은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 수백 년 전에 사르디스라는 그 왕국의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사르디스도 저런 비슷한 위치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터키 가서 거기 한번 멀리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산 꼭대기에 성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이 저기를 점령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점령했냐? 조그만 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르디스 사람들은, 사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여기 그 페르시아 군대가 자기들을 여기 점령하지 못할 것을 아주 믿었어요. 믿고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밑에 계속 포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디스 그 요새 밑에서 포위한 그 페르시아 군대의 한 군사가 밤중에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투구 하나가 뚝뚝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꼭대기에서 그 사르디스 왕국의 병사 하나가 스물스물 비밀한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받고 고레스 대왕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밤 깊은 곳에 페르시아 군대의 특공대들이 그 좁은 통로를 따라서, 비밀 통로를 따라서 올라갔더니 싸울 것도 없어요. 보초도 안 쓰고 전부 다 술 먹고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르디스가 아주 손쉽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자, 인간이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 피할 때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바위선 위에 쌓은 견고한 요새할지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오직 무너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임재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성 안에 견고한 반석 위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은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의 경험과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실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견고한 바위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글로는 산성이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는 약간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새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결국 앞에 있는 뭐 견고한 바위, 산성, 또 여기 나와 있는 또 요새들의 집, 이건 다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연적으로 몸을 숨기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방어물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고 구원하는 산성이고 또 반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완벽한 피난처,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 요새가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면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시편 23편 3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죠. 선한 목자를 비유해서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이 된 하나님 백성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적들이 위협하고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서 압제당하는,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여기 심겨져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저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기서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림을, 이게 뭐예요? 거미줄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미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없죠. 안 보이죠. 거미줄을 보면, 물론 거미줄 보면 거미가 거미가 거미줄에 달려 있는 것도 볼 때가 있는데, 대부분 거미는 먹이가 잡혀 있지 않기 전에는 여기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딴 데 숨어 있다가 뭔가 곤충이 저기 딱 걸렸다. 그럼 그때 움직여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지금 다윗은 마치 거미줄의 모습처럼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함정들을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 친 그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에게 올가미를 친 어떤 그 상황들, 그 함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설령 저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기에서 나를 빼내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곤충들이 저 거미줄에 걸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곤충이 저기 있고 거미가 막 이렇게 오면 어떻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거기 무슨 잠자리 한 마리가 딱 걸려 있는데 거미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궁일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쁜 점에 이렇게 꺼내주겠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궁일한 마음이 드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요?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빼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르하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르하으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르하으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자, 1절과 6절에서 이 대적의 위협 가운데 간절히 구원을 간청한 다윗은요, 7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탄원시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로 7절과 8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말과 같이 다윗이 이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건 아직은 아니에요. 뒤에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절의 내용을 보면은 7절과 8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선제적 믿음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직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고 없고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쩔쩔매요. 그리고 상황이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땡겨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땡겨오는 겁니다. 미래를 현실로, 지금 영역으로 땡겨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하실 때 상황은 여러분 여전히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주셨음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과거의 것으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제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뭐예요? 현재적인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하고 현재가 되게 하고 또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고 7절과 8절은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9절부터 13절은요 본격적으로 탄식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동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세 가지 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근심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육체가. 그 근심은 압살롬의 반역일 것이고요. 그 피난의 과정 속에서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중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9절과 10절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좀 더 리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9절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참 다윗은 아주 절절하게 정말 탁월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울다 지쳐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내 시력조차 잃어버릴 정도. 여러분 그 정도로 울어봤습니까? 근데 실제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도 울면 어떻게 되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팅팅 붓고 그러면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집에서.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울면은 눈이 이렇게 시력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 그렇게 한번 울어 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봅니까? 언제 그 상황이 되면 웁니까? 그 정도로 운다는 것은 아주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여러분 평생에 잘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많이 다윗은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고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다.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다는 것은 뭐죠? 그 많은 시간들이 탄식 가운데 그냥 지나갔다. 그런 뜻이겠죠.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랐습니다. 근력은 뭐예요? 그 다리의 힘 이런 것들이 예, 예. 그 근육들이 다 쪼그라들 정도로 고통이 심하니까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뼈까지 녹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로 뼈까지 녹을 정도로 그 마음의 고통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대적들도 비난했지만은 이제는 대적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배반당하는 처절한 그런 홀로됨, 소외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 번역.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원래 이랬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다윗이 어때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던 다윗이 갑자기 신세가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막 훨씬 전에 어떤 것을 봤냐면은 제가 아는 아주 저하고는 친척은 아닌데 제 친척의 친척이신데 그분이 그냥 그 공직에서 뭔가를 했었어요. 일부러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공직에서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삼천교육대 뭐 이렇게 있었고 또 공무원 뭐 비리 척결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옷 벗기게 한 그런 적이 있었죠. 생각 안 나시나요? 좀 약간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리 명목으로 이렇게 쫓겨났어요. 옷을 벗었어요. 인턴 직위에서 쫓겨났는데 그분도 그때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 포지션도 있고 당당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석 달 뒤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나이 그분이 한 40, 50 그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갑자기 할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머리가 많이 빠지고 다 백발이 된 거예요. 눈이 푹 들어가고 그 석 달 기간 동안에 그 비리 공무원으로 지켜가지고 축출당하면서 그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어릴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막 비난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는데 자기를 원망하고 욕하고 잘됐다 하면서 평소에 다윗과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와 친했던 사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한번 겪어봤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할 때, 내가 뭐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다 사람들은 그래요. 다 떠나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은 겪었어요. 조금은 겪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세움 받으면서 3번에 걸쳐서 터전이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성결 교단에 있었다가 장로 교단에 있다가 지금 여기 이쪽에 예하성 순복음 교단이 3번이죠. 3번이 바뀌는 중에 실은 그런 것들을 좀 겪었습니다. 특별히 개척할 즈음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개척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연락을 끊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고립시키더라고요. 가뜩이나 개척한 장소도 저 지하 껌껌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의 출입마저도 기존에 알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고립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전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한 차례 조금은 느꼈는데 그 정도는 뭐 견딜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봤자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은 겪어봤어요. 겪으면서 다윗은 정말 왕이었는데 갑자기 죄인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여기 보면은 자기 가리켜서 깨진 그릇과 같이 했다 그랬어요. 깨진 그릇을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까? 깨진 그릇은 깨진 그릇이에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심각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것이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 권투를 하게 되면은 한 대 딱 때렸습니다. 흔들흔들 거려요. 버팁니다. 이제는 이제 왼쪽으로 한번 또 때립니다. 맨 처음에 여기 때렸다가 이렇게 때립니다. 더 흔들립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결정타를 빵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운되죠. 지금 다윗이 1, 2, 3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때 31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단락의 첫 번째가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은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누가 뭐라 해도라는 신앙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탄원시의 후반부로 전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7절과 8절처럼 선제적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구해줬다는 그런 선제적인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9절부터 22절 읽어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멸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시편 27편의 시편 5절의 고백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드시리로다. 예,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어린아이가 힘들수록 엄마 품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엄마 품속에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은 우리 5살 미만의 아이들 보면은 뭔 말 있으면 엄마 치마 속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치마가 안 입으시니까 막 웃어. 예담이 막 너도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갔니? 밑으로 쑥쑥 들어가네. 애기들은 막 이렇게 엄마 품속으로 막 들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실 것이고 또 견고한 바위, 아까 추루라고 했죠. 그 바위 위에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을 찾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떠나실 때 하신 말씀과 어감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지금 다윗은 지금 시편의 이 고백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겪어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31편의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다 겪어낸 것들이에요. 자기의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체험을 가지고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편 32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이 탄원시라고 한다면은 32편은 그 탄원시의 뒤에 나오는 일종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32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인데 특별히 32편을 가리켜서 참회시, 회개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에는 모두 7개의 참회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5개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6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38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대충 이런 분위기죠. 이 참회시는 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회시 7개 중에서 5개의 시가 다윗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뭘 의미하냐?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은 또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지만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참회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이 시편들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51편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배경을 하냐, 앞으로 이제 뭐 다루겠지만은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죠. 살인을 하게 됐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무엇보다도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나아가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이 참회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시는 결국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참회시 안에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4세기에 살았나요? 어거스틴이 뭐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있지만은 좌우지간 이제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단 종교에도 빠지고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의 아픔과 슬픔이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2편을요 자기 침대에다가 새겨놨대요. 그러니까 항상 시편 32편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죄인이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식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래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 저렇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고 나를 그렇게 하는 그들을 비난했었어. 이런 그런 은혜에 대한, 과거의 자기의 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면은 능히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요 또 1편과 많은 공통적인 어휘들을 공유합니다. 여기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공유되고요. 죄라는 단어, 주야, 가르치다, 또 길, 악인, 또 의인, 이런 단어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32편은 이런 측면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결국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편 32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을,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뒤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1편과 32편은 공유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동시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문 구조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주제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이 시편 32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구원받은 우리의 그런 태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로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함과 같으니라 뭔가를 인용했다는데 뭘 인용했냐?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선언을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죠? 이신칭의 의죠.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가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 내용이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짓는 죄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거듭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 있게 좀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기 숨겨져 있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죄에 대한 세 가지 용어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허물, 죄, 또 정죄라고 하는데 그 정죄라는 말 안에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transgression, sin, 그리고 iniquity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죄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라고 하잖아요. 한글로는 물론 원죄, 신학적으로 고범죄 또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단어 자체가 죄 하나로 그냥 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 죄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악, 과실, 죄, 이 세 가지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타야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sin이에요. sin. 영어의 sin.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타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물론 여러분 창세기 개념에 의하면은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불순종인데, 여러분 이사야 54년 개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일반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sin, 하타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히브리어로 페사, 이것은 허물 또는 과실로 번역합니다. 여기 영어로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 뜻이 많이 이렇게 이 단어에 많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탈하다, 어기다, 위반하다, 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고의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게 패샤, 허물 또는 과실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그 하타야는 일반적인 어떤 신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패샤는 고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또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번역합니다. 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구부리다, 꼬다, 왜곡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사곡하게 행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아와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주로 왜곡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이것은 성질이 그런 것이요. 제 어떤 행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제 성질이 왜곡된 것, 길이 구부러진 것, 꼬인 것이 죄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첫 번째 하타,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는 거고,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요? 패사. 그리고 죄악으로 번역한 이 아오는 죄를 짓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를 저지른 죄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서 이 세 종류의 죄, 악, 가실, 죄, 이 세 가지는 3, 4대까지만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쨌든 지금 32편 1절과 2절에서는요,
다윗은 이 세 종류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으로 지은 이 하타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가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짓는 고의로 짓는 죄, 이 페샤 허물로 번역했죠. 이것을 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용서해 준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너스로 설명할 게 178페이지 보면은 헬라어에서는요 이 죄를 5가지로 또 구분해요. 그러니까 참 한글과 달리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아주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죄가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가 뭐와 비슷해요? 아까 히브리어에서 하타랑 비슷하죠. 길을 잘못 든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하타하잖아요. 그게 이제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하마르티아. 이게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파라바시스, 짚고 넘어가다. 선을 넘어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선 넘어가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딱 여기는 넘어가지 마. 넘어가는 게 죄예요. 또 페랍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끄러진 것.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실수로 지은 죄, 그런 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노미아, 불법입니다. 이것은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은 죄.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죠? 페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 뭔가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노미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펠라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빚을 지는 것이 빚진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3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질 수도 없지만 갚을 수도 없는 그 죄의 무게,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펠라마라는 단어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렇게 5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그 의미는 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에서 이 5가지의 종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잠깐 배웠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지, 미끄러지지 말아야지, 관역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 빚을 지지 말아야 되지. 이런 죄의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 늘 언제나 죄짓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안 하는 삶을 깨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편 1절 2절은 히브리어 문법상 시편 1편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실은 원래 그 문법상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도 똑같아요. 시편 32편 1절 2절도 원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뒤가 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가입니다. 감탄문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런 감탄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도 똑같이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게 아니라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괄적으로 구약도 신약도 그렇고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복 있다 선언하시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때는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똑같아요. 복이 또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복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용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고 여러분의 간청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죄와 허물과 정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지금 30편 1절과 2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윗은요 3절과 5절에서 그 복을 받기 이전에, 죄 용서를 받기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죄와의 싸움의 그런 심정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때가 어떤 때인 겁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이 이렇겠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면 어떻게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뼈가 쇠하여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고요. 그럴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기서 이 허물은 고의로 지은 페시아를 말하는 거죠.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면, 여기서 이거는 하타야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뢰고 내 죄악을, 이거는 뭐였어요? 아온. 여기 똑같이 나와요. 허물, 죄, 죄악, 페시아, 하타, 그리고 아온, 이 세 가지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세 종류의 페시아, 하타야, 아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은 여러분 뼈가 새해집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여러분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대단한 다윗이지만은 죄와 관련돼서 이런 신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우선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을 못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대고 고백하지 못하고, 죄는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간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죄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죄는 반드시 자백이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 또 자백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부러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실수로 잘못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있는데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로 잘못한 것은 그냥 없이 하고, 알면서 고의로 잘못한 건 어떻게 하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제사 제도도 똑같거든요. 실수로 잘못한 거하고 일부러 알면서 잘못할 때에 제사가 달라요.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고
알면서 지은 죄는 속건죄를 드립니다. 보상이 따르는 죄, 재물이 더 많아요. 이자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 죄에 따라서 다 용서를 하셔요. 허물을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할 때는 뼈가 새고요. 여름 가문의 마문과 같이 마른 같이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건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자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그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자백하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죄, 길을 벗어난 죄, 하타,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 페샤, 그리고 또 아온이라는 죄.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 파라바비스, 페랍토마, 아노미아, 오펠라마 다 기억을 못하지만 대충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죄, 원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원죄에 의해서 파생된 고범죄, 자범죄 이것은 내가 알면서 지은 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범죄도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죄를 졌지만은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6절에서는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데 이 경건한 자 히브리어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냐? 국률을 의미하는 인애를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경건한 자는 뭐예요? 국률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경건한 게 자기의 행위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31장 탄원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탄원시에 대한 응답이 32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32편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될 때 우리의 경건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의인됨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기도하잖아요. 경건한 자로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모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용서를 다시 구하면서 바로 그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리다. 바로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셀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때 결혼 시간에 설명했죠. 시편에는 셀라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100%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 셀라의 뜻의 그런 후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후보 중에 하나가 중간 간주를 의미한다. 지금 이게 시편은 다 노래잖아요. 노래. 모의 악기에 맞춘 노래들입니다. 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어떤 악기의 어떤 악장을 말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 32편의 셀라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은 뭐예요? 분명히 여기 이게 노래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32편이 성전에서 불려진 어떤 그런 찬양의 가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찬양하고 바로 말씀 전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전통적인 예배 때는 다 그 찬양이 다 종류가 다 달라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임내송 해서 쫙쫙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이 그 예배 진행 흐름에 따라서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찬양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 찬양이 불려질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다. 말과 노새는요, 성경에서 고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노새는요, 여기 제가 이렇게 참고로 나와 있죠. 수나귀하고 암말 사이에서 나는 잡종이에요. 저는 나귀하고 노새가 같은 종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귀하고 말 사이에 잡종이 노새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새가 노새 젊은 노새 그런지 모르지만은 고집이 엄청 세대요. 노새가 고집이 세대요. 몰랐어요? 성경에는 고집을 강조할 때 노새를 이야기하고, 말도 여러분 굉장히 말도 사람이 길들여서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길들이지 않을 때는 완전히 그 야생마일 때 어떻게 해요? 고집 엄청 세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과 노새를 비유한 겁니다. 말과 노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노새처럼 고집 부리면서 나 죄인 아니야, 내가 무슨, 맨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아주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말과 노새입니다. 이런 사람을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은 완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말과 고집스러운 말과 노새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채찍과 제갈과 막대기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아닌 불경건한 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처럼 대하시고요, 노새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채찍과 재갈과 막대기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집 부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참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되고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뭘 말해도 순종해요. 설사 목사님이 얘기해도, 사람이 말해도, 뭐 구역장 셀 리더가 얘기해도 순종해요. 근데 말 같은 사람은, 노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토를 달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일수록 반응의 일반적인 모습이, 자기가 보더라도 이거 아닌다 생각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계속 고집 부리고 이게 아니에요, 저거예요 하면서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처럼 대하시고 노새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회개치 않은 사람. 그리고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고통과 슬픔을 줄 것이고 의인에게는 은혜와 인자심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31편에서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경건한 자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인된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시편 32편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31편, 32편 마치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뭐 시편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근데 그냥 읽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히브리어 성경에 맞춰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깊은 보화 같은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죄의 용서, 특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의 바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 보호하시고 또 새롭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